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위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속해서 살아가는 자연은 매우 정교한 설계와 활동의 과정이 결합된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면 일어나는 변화들도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진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경이로운 거죠. 하얀 민들레씨가 퍼져가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구름같이 하얀 민들레씨에게는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쁜 모양을 흐트러 버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들레씨를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퍼뜨려서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민들레에게 바람은 분명히 시련이지만 그 시련은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갇혔던 생각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고 열어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생각과 삶의 경계를 시련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은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대한 침울한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핍박은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박해로 확산됩니다. 스데반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반대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에 대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신호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가혹한 탄압과 박해가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발이 묶여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촉진제가 된 겁니다. 촉매제가 된 거죠. 말씀이 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지역이죠. 그 유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고, 혹 사마리아 건너편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박해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이라는 안방을 벗어나기까지 누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이후에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 이후에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스데반과 같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심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따랐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진지하게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에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따랐다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와 더불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하고 고립되었던 사마리아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큰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박해라는 현실적인 화가 생명의 복음이 더 넓은 곳까지 퍼져나가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된 거죠. 그야말로 시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영적인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값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 속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박해는 분명히 현실적인 시련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느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비둘기라면,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편히 쉬고 싶다. 너무 아픈 고통의 시간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의 현실에서 달아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은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도 그것 좋다고 그것 잡고 안 놓아주는 사람 없어요. 다 그것 때문에 어렵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복음의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가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가 박해를 당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면 고난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서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박해를 복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죠. 비록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허용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슬픔을 바꿔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실의 상처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이 생각과 인격의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의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문장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빌립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 빌립이 간 겁니다. 박해가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가끔 충돌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함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까지는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전통, 관습, 관례들을 하루아침에 벗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있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견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혐오스러운 집단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복음 역사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해라는 시련의 환경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야 했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 어쩌면 그게 처음의 의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박해가 이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묵은 편견이 깨졌습니다. 소외된 영혼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인격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인종과 문화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평소라면 결코 쉽지 않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습으로 가득했던 생각과 인격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내놓은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과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복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생각과 인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고난 속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와 위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는 복음 확장의 촉진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넘지 못하던 복음의 역동이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시련이 아니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교회 왔지, 교회 와서 미움받고 욕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드리려고 교회 왔지, 교회 와서 이런저런 핀잔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와 또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전들을 받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그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옹졸한 생각, 편협한 인격을 허물고 영광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사마리아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성도 안에 도사린 그 편협함과 옹졸한 인격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뭐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박해가 아니면 깨지지 않는 그 견고한 장애물이 성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성도들 안에 있던 그 고집스러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박해라는 시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환경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흩어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으로 단련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를 변화로 밀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밀어내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난을 생각과 인격의 성숙 기회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마리아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가족,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변화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의 큰 기쁨을 전하는 흩어진 자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